쉬운데 또 자기 먹을 거니까 관심이 없었나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늘나라 소망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할까 절망 안 할까요? 절망 안 해요. 왜? 하늘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뭐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환경에 굴하지 말고 언제나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왜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거나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호박을 하고 딱 있으면은 무서운 사람이 칼 있잖아요. 긴 칼. 그걸 가지고 쫙 물을 푹 뿌려가지고 쫙 하잖아요. 목 치려고 이제. 그러면 뭐 저거 하잖아요. 이야, 저거 목이 쫙 치려가다 또 넘어가고. 응? 아, 무섭다고요. 그때 어머니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치려고 하다 말고 어머니요! 그러니까 쫙 멈춘다고요. 근데 그 어명이 뭐냐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참 어명이 무섭죠, 그죠? 또 사약 먹을 사람도 어명에 살고 참 어명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 임금의 명령 한마디면은 죽을 사람도 살고 또 살 사람도 죽고요. 그런데 임금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전쟁 못 나가요. 천재지면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전쟁도 주관하고 천재지변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고? 살아있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 공부했어요. 설교 들었어요. 며칠 전에 다이제부 들었지. 잊어버렸지. 그죠? 잘하셨어요. 이제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게 신기하지. 응? 참 맞잖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역사를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게요. 첫째로 상반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거기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 치든지 자기 마음대로 활력에다가 예전 성경을 뭐라 그래놨죠? 예, 운동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랬죠. 운동력보다는 활력이 더 힘이 나죠, 그죠? 번역을 더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 그랬거든요.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예요? 움직이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랬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좀 맞춰줘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말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없다 하면 활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인격이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은 거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긴 내용이지, 그죠? 그리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과 싸워서 기도로 이긴 거지, 그죠? 그래서 도랑이 물을 태우는 역사에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오게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850대 1이에요. 그런데 19장에 가가지고 뭐냐면은 이세벨이 뭐냐면은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 되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같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850대 1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자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기가 막히죠. 응? 거기 19장 4절에 가보세요. 강야에 들어가서 로데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죽기를 원했다니까요. 응? 그거 보세요. 뭐라냐면요. 참 기가 막히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예요?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다가 떼쓰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뭐냐면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 줘가지고 이제 일어나지지요.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9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요. 임하죠.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10절에 가보면 재밌는 이야기죠. 그가 대답하기 뭐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내 생을 찾아 빼앗으라나이다. 그 자기 혼자 빼앗으라는 거예요. 내 생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죠. 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 크고 뭐가 불었어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가지요? 바람 위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진이 생겨요. 지진. 강한 바람이 쫙 막 산을 밟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지진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2절 보세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기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에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뭐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세미한 소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바람 같고 지진이고 불 같고 뭐 이런 들요? 아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옥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은 바람, 지진, 불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랬죠. 네가 강야를 통해 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대신 선지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을 자처했던 그가 세미한 수를 통하여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어제 말하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지. 그죠? 응?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면 살 줄로 믿습니다. 활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힘들요. 뭐 딴 거 다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만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뭐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괴롭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활력이 있는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반절이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뭐하여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하 볼수를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 치든지 자기 마음대로요. 와 말씀이요 찔러 뭐예요?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없던 것보다도 뭐예요? 예리하여 그렇죠. 예리하여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쪽이 아니에요.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한마디로 무섭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의 기능이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 같은 걸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해요. 예리하다고. 우리 사람들이 왜 대화 속을 이야기하죠? 와, 당신 되게 예리하다.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 같아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리한다, 나눈다, 살핀다, 수술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간절과 골수, 우리 행실까지 말이에요. 찔려가지고 쪼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가봐요. 사도행전 2장으로요. 사도행전 2장 14절 거기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와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죠?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하는데 36절에 가가지고 설교 말미에 가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했던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전하죠. 그 수많은 수천 명의 불문항에서 너희가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아주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요.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37절이잖아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에 뭐하여?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줄서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딱 듣고 나서 마음에 딱 찔린 거예요. 어찌할꼬.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을 찌를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들의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었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에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네. 핵심입니다. 오늘 부흥회 가잖아, 그죠?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찔림을 많이 뭐했다? 당했다. 그 말이에요.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사가 설교할 때 막 아멘 하면서 막
말씀이 터질 때에 그때에 진림을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올 때에 할렐루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설교 아무것도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럼 은혜 못 받았다냐. 그 다음 보세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38절 베드로가 그랬지요.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받고 뭐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답을 갖게 줬잖아요. 어찌하려고? 어찌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찔림을 당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튕기는 게 아니에요. 튕기면 좋을 것 같지요? 그게 진짜 회개하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피해본들 소용없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야. 축복까지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튕기면 누구 손해요? 내 삶의 손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찔러 쪼개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지, 그죠? 간절은 섬세한 지체입니다. 고로 수술하기가 힘이 들고 아픈 겁니다. 그러나 거저 두면 뭐가 돼요?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고 수술해야 돼요. 부활절날 오셨던 권사님 계시지요? 할매 권사님. 그 할매 권사님이 예전에 목사님 왜요?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면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강단했으면 너무 무서워요? 설교할 때 뭐 왜 그렇게 때로는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다가 할매 권사님 들어보소. 응? 지금 다리가 아파갖고 수술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수술 안 하고 의사가 아까 찌개를 발라주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돌팔이 아니고 그런데 아파도 진짜 의사는 뭐냐면 칼 갖고 쫙 째고 그 다음에 보험하고 그 다음에 약 발라갖고 괜찮다 그래야 그 진짜 의사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그때로는 그래 들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럼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병 들어가는데도 괜찮다 그러면 나는 돌팔이 목사요. 응? 말씀 그대로 수술하고 내려와가지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치료할 거고 나을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문제입니다. 비유 맞추는 설교하고 앉아서요. 교인들 그걸 좋아합니다. 다 죽어요. 예수는 설교를 무섭잖아, 그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당장 쫓겨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삶을 찔러 쪼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은 용서받고도 축복까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던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의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큰 소리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고요? 판단에다가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 치든지 자기 마음대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뜻,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 뭐냐면 감찰해야 됐거든. 감찰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은요, 두 가지 면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제약된 면, 하나는 거룩한 면. 그렇죠. 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한 부분은 제약된 면이 있고 한 부분은 뭐냐면 거룩한 면이 있는 거예요. 늘 이게 두 개가 싸우지, 그죠? 싸우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제약된 면이 15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 있어 없어요?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거룩한 면을 보니까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니, 그죠?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희한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요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딱 오픈을 다 푼다 하면은 각양각색 그리 될 거겠죠. 우리의 뜻 하나님이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고마움을 느꼈어요. 왜? 내 생각, 내 뜻을 다 말씀이 판단해 주니까 그 판단대로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되는 거잖아, 그죠? 걱정할 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틀리다 판단해 주시고 내 뜻이 옳다 틀리다 판단해 주시니까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지 마음대로 예수 믿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지 기호 맞춰서 지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건 믿음 생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준단 말이죠. 내 생각, 내 뜻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판관도 오판하잖아요. 어떤 판사는 판결을 짓고 나서 오판을 한 거예요. 자기 옷을 법복을 벗고 야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판사들 판결지를 보면 제가 보기에도 아닌 거예요. 근데 판결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오판 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판단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해 주시는 뜻대로만 살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서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심령을 솔질로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에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